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 432장입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59면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마치 인생의 폭풍우와 같은 것이죠.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잔잔한 물가로 우리가 미끄러져 나갈 때도 있지만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심한 풍랑을 만나서 침몰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이제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고.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풍랑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산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구름이 끼우기도 하고 폭풍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잔잔한 물가를 통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똑같이 이런 어려움, 이런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서로 이 문제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또 상황을 비관하고 환경을 비난하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전환이 되어서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저녁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저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하시느라 몹시 고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고나게 주무셨습니다. 자, 배가 호수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에 갑작스럽게 풍랑이 몰려옵니다. 자, 그래도 이쯤은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 호수는 우리가 경험 많이 한 곳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 걱정 없이 통과하고 있을 때 어찌된 영문인지 풍랑이 점점 심해집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파도가 밀려오면서 배 안에 물이 들이차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점점 배가 침몰의 위기에 다다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이제 혼비백산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예수님을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의 평안이 주무실 때입니까?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그 풍랑이는 바다와 그 거칠었던 바람이 한순간에 고요해진 것입니다. 성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것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말씀으로 이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풍랑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에 모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파산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항해하다가 파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에 완전히 침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 아무런 계획 없이 무모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풍랑 속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의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아들, 민족,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겨우 100세가 되어서 독자 이삭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번제물로 산제사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주시지는 말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선 도저히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수많은 아픔과 우여곡절과 풍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난과 아픔과 풍랑 가운데서 그들은 절대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풍랑과 시련의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끼리 배 타고 저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십니다. 함께 승선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너가 알아서 살아가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풍랑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인생의 배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가야 할 곳,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인생 살면서 곤란해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요,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선장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선장 되셔서 저쪽으로 가자 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선장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알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깨우며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갈 바를 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심지어는 이 배에 물이 들이찹니다. 금방이로 또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배는 파손하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다와 바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바람과 바다와 비가 피조물 아닙니까? 어떻게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삼킬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항해 가운데 동행하신다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내 사랑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일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그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보시고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오늘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탄원하며 쏟아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깨어나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때까지 제자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 자신들의 경험만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이 배만큼은 내가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쪽에, 물론 피곤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일터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딱히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나를 도우러 오는 천사가 할 일이 없어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 앞에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똑같은 현장,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 보는 것이 달라요.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로지 육신의 눈으로 바다와 풍랑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넘쳐 들어오는 이 배 안의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과 좌절, 공포가 가득한 것이죠. 육신의 눈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뭡니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풍랑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풍랑이 이 배를 때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공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나를 침몰시키려고 했던 이 심각한 폭풍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내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의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호수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서 여러분 파선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인생의 폭풍우 앞에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며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가 파선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담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우리의 갈 바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수고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시고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